전양현 장로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0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예에 너희의 헌물 예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예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우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키시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정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복음의 깊은 내용을 매우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가운데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첨가물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존재할 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도 역시 그랬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들이 믿는 뭔가 다른 복음으로 이 복음이 변질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요, 잘못된 율법의 이해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율법은 거룩하며 또 의롭고 또 선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참된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전에는 내가 그냥 율법을 알기만 했을 때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 죄의 모습으로 살았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나는 죽게 되고 내 안에 다시 생명이 비롯되게 됐다. 이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음을 인정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든 이 다른 복음은 전혀 생명이 되지 못한 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두려움을 조장하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3장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기술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곧 율법 또는 양심의 종로로 타였었죠.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 최고의 선이라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죠? 때가 참에 4절에 때가 참에 그러한 율법의 종로로 데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죠.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현재 우리가 얻게 된 이 자유를 다시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은혜에, 이 사실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 사는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죠. 더 이상 정죄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인 거죠. 사랑이 이 율법을 완성하고 이 율법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율법의 노예가 아니죠. 예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의 종로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때로는 건강, 물질,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의 종로로 타고 살죠. 그리고 율법에 주는 어떤 그런 정죄감, 죄책감, 이런 것들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탄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묶을 수가 없다. 우리는 자유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 복음을 통한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 때문에 그 마음이 온통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유업이을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약속된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수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와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들의, 나는 너희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어받은 영원한 유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우리가 이어받을 영원한 유업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물려받을 가업이 아닙니다. 물려받을 건강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남편, 자녀도 아닙니다. 확실한 사업 아이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속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아빠,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오로지 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된 복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고 또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거하셔서 범사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날마다 그 복음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